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전서 어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라고 밝히고 있고,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무렵에 쓰여졌기 때문에 잠깐 받는 고난을 참으라, 견뎌라,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강한 강조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이 후서의 말씀은 신앙의 변질 혹은 이단에 대한 경계, 이런 말씀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거나 또 환경이 달라지거나 형편이 달라지거나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드렸고 맡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원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 성경의 용어로 치자면 경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시몬 베드로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 1절에 밝히고 있고, 수신자는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 간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같은 믿음. 내가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믿음이 돼야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동일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고 믿음도 하나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 3절 말씀을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이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내 삶을 지배하는 건 자녀도 아니고, 내 삶을 지배하는 건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 영적인 것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생명이 지금 꿈틀대고 있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거나 바로 성령, 영적이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덕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덕이라는 뜻은 성경에서의 이 단어가 뜻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는. 나를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고 뭐든지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가는 것. 살아있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뭔가가 나타나게 되고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뭔가를 하게 되고 뭔가 움직이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뜻이나 앞에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신기한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신기한이나 신의 성품이라고 했을 때 이 신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오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신적인 신의 성품, 신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요. 창세기에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성품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회개하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을 때 다시 신의 성품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우리 안에 눌려져 있는 신의 성품이 풀려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인격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절제라는 말은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성령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라 하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요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에는 고난, 어려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게 되는데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딱 보면 느껴집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인격 속에서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느껴집니다. 신앙심이. 그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뭔가에 미쳐 있는 듯한 그런, 뭔가에 푹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신앙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안에도 다 그런 경건의 빛이 있어요. 그걸 빛으로 은유를 한다면 다 그런 빛이 있어서 좀 빛이 비쳐나고 있고 이것이 더 밝게 비칠 때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수그러들 때가 있고 이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그런 신앙심의 빛이 이렇게 비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결국 형제 우애. 이것은 꼭 형제 간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간의 사랑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랑이라는 것에 다른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형제가 우애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형제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요즘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말세로 가는 징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고립되고 또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풍토가 이게 옳아 보이지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도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진짜 형제애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뺏기며 사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주고받을 수 없어요. 아픔도 주고받고 어려운 것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손해보는 것도 주고받으면서 힘든 것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속에서 좋은 것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제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에 실현해야 할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속에 다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심, 또 인내함, 절제함, 또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알아감, 그리고 내 인격을 세우고 내 삶을 세워가는 것, 믿음,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로 말을 하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얘기해도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을 얘기해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도 우리의 신앙심이라든지 절제나 인내나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용어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둥근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면을 얘기해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쪽 면을 얘기해도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이 밑면을 얘기해도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영 안에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을 닮은 그분의 성품을 발휘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심이고 그게 우리의 인내고 그게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로 나타내는 믿음 그리고 또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계속 더해가라. 이렇게 덧붙여라, 보태라. 자꾸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까 빛으로 은유를 한 것처럼 우리의 빛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세태의 어두움 속에 눌려서 같이 어두움에 빠지지 말고, 아무리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고 어둡게 돌아가도 내 안에 복음만 분명하고 내 안에 신앙만 분명하다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어둠을 밝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빛처럼 서서히 밝아지듯이 우리의 신앙심이 그렇게 증진되어서 자꾸 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때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이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조금만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의 변질이 오고 그리고 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본면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신앙심, 이것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계속 밝게 빛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게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나 이런 신앙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눈먼 거나 똑같다. 멀리 보지를 못한다.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이죠.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 또 영적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우리 안에 정말로 신앙심이 있다면 그 신앙심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영적인 정말 신앙심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자신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냐.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는데 당신이 내 본 부모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라는 것을. 배은망덕한 거라는 거.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도 똑같은 배은망덕한 그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들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진짜 내 자녀로 원래부터가 내가 너를 창조한 내 자녀였는데 이제 진짜 내 자녀로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했던 그 은혜 그 죄사함을 옛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던 걸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믿는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힘들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힘듦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고생도 얼마든지 와봐라. 아무리 힘든 것도 얼마든지 와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난 구원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가셨습니다. 다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지키십시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사함 받게 해주셨고 마귀의 자식처럼 못된 짓 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줬으니까 이제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망각하고 내가 또 옛생활로 돌아가서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내 욕망 따라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실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에서 21절까지의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말이 빈말 아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언제 뭐 그런 일이 오겠어? 내 생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빈말이 아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봤고 그때에 막 그리스도께서 변형돼서 빛이 막 나시고 구름이 빽빽이 구름이라는 말은 항상 신비 속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막 변형되시고 그 속에서 엘리야가 모세가 와서 말을 하고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다. 라는 그런 음성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듣고 경험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런 재림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예언이다. 그러면서 그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다. 예언의 핵심은 미리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곧 오신다. 주님은. 예언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깊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분의 신앙 어려워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자꾸 이단에 빠지지 말고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원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감으로써 정말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